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걸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잘 이해해야 그 다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결론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은 그리스도인됨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은 사랑의 빚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것을 알았으면은 그걸 갚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뭔가 보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야 늘 바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단어 어때? 엄마 아빠한테 빚진 거 있어 없어? 지금까지 낳아서 길러주셨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용품 사주고 그거 갚았어? 언제? 저럴 때 보면 단어가 귀엽기도 하고 알면서도 또 저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이 상업 과목을 배웠습니다. 매중 다닐 때는 우리 윤혜란 권사님 아버님이 상업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중학교 때 좀 배운 게 있어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 좀 쉽게 이 과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복식부기라는 것을 배우면서 사실 이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현금 출납장, 수입 지출 이렇게 장부 기록하는 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변, 차변 이렇게 나누어서 대변에 기록할 것과 차변에 기록할 것을 이렇게 분류해야 하는데 빚도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른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빚도 자산이라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저절로 되었어요. 뭐냐면 정말 재벌 소리 듣는 거 별거 아니다. 대재벌일수록 빚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융자 이런 걸 빚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역설적이게도 빚이 많아야 재벌이 된다. 이 빚도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엄청난 그런 빚을 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재벌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빚을 얻어올 수 있나, 빚낼 수 있나?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 뭐 적은 돈쯤이야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수 있겠지만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 이거 아무나 빌려주지 않아요. 상대방의 실력, 능력, 이걸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이자까지 해서 나한테 갚아줄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이 있을 때에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빚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신용 지수가 높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돈 빼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잖아요. 상당수의 교회들이 빚을 안고 있어요. 뭐 하느라고? 때로는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이렇게 융자를 받아요. 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 채무자, 내게 빚진 자, 이 사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다나, 내가 돈 빌려준 친구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죽으려면 어떻게 하고 죽어야 돼? 나한테 빌려간 것, 꿔간 것, 그거 갚고 죽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잖아. 내가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때로는 빚을 많이 얻어간 사람일수록 은행에 가면은요 고객 대우를 받아요. 빚이 많은 사람은 아주 은행에서 그냥 이 사람을 VIP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지 이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빚쟁이가 이렇게 만수무강할 수 있기를 위해서 빌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돈 빌려간 사람이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가령 인상 팍 쓰면서 콱 나 죽어버려.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중학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내 친한 친구 하나가 자살을 했는데, 결국은 빚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막 빚도촉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자살을 해버리더라고요. 이 친구 죽고 나니까 가족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빚을 갚아야 될 책임,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걸 보기도 했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빚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빚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단 여러분 빚지지 마세요. 빚쟁이가 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빚지지 마세요라는 걸 들어보면 빚은 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빚은 안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왜 빚을 져서는 안 되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책임 의무가 내게 있게 되면은요, 내가 돈을 빌려온 사람한테 실은 내가 구속을 받게 돼요. 사실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내가 자유를 이렇게 구속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함부로 어디 갈 수도 없어. 도망가 버릴까 봐 나를 감시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빚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빚을 갚지 않고 죽어서는 안 돼요. 자살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두고두고 욕을 먹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아무개 나쁜 사람, 빚 몽땅 지고 그리고 죽어버렸다. 빚도 안 갚고. 죽고 난 뒤에도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은 죽을 권리도 없어지는 것 같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런 말, 뭐냐면 감옥에 갇혀 사약을 받고 죽기 전에 면회온 제자에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보게, 나 아무개네 집에 닭 한 마리 외상으로 가져온 게 있는데 아직 갚지 못했네. 그러니 자네가 그걸 좀 갚아주게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 소크라테스가 왜 그랬을까요? 다나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내가 외상으로 닭 한 마리 가져왔는데 그 닭값 못 갚았다. 나 이제 죽어야 돼. 사형당해. 그런데 제자인 내가 내 그 외상 좀 갚아다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외상 값을 갚지 않고 죽으면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그것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었어. 내가 못 갚는 빚 제자인 내가 좀 갚아주게나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빚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당연해. 마땅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상업에서의 경제학에서 그러는 재화라고. 재화, 재물, 재화. 재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화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도 있다. 이 모든 재화라는 것은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를 다른 말로 상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상품이라는 건 뭐냐? 상품을 팔면 그 대가를, 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뭔가 필요한 재화가 있는데 그걸 당장 살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외상으로 다음에 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먼저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 살아생전에 그 당시에 이 정치 문화를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이 바쳐야 할 세금도 일종의 빚으로 생각했었다 그래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세금 낼 것들이 참 많았어요. 가령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이거 실상 개인 소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내가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뭘 내야 돼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토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소유세이기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남의 땅을 내가 빌려서 내가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최소 내가 농사 지은 결과 소출의 가령 10분의 1을 땅 주인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보면 묵갈림이라 그래가지고 반반씩 나누더라고. 이 남의 땅에다 농사를 지면 쌀 10가마니를 거뒀으면 5가마니는 땅 주인에게 주고 5가마니를 내가 갖는 뭐 그런 것들. 가령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할 때 돈 내지 않아요. 고속도로 가면 다나 어떻게 해? 고속도로 공짜로 다녀? 아니지. 톨게이트 지나갈 때 돈 내야 돼. 그게 뭐냐? 도로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때로는 교량세,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다리 건너갈 때 돈 내라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어떤 항구에 정박하려면은 소위 항구세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배 되려면은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보면 세금 중에서는 인두세라는 것도 있었다 옛날에. 인두세는 뭐예요? 사람 머릿수대로 내는 세금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고 가족이 많으면은 인두세도 많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건 갚아야 하는 일종의 빚이다. 국가에 내가 지고 있는 빚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사람이 안 내게 되면은요, 때로는 감옥에도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빚이 많게 되어지면 내 자유를 구속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빚을 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빚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빚만큼은 저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빚이냐면 소위 사랑의 빚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다나한테 엄마 아빠한테 빚진 것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빚진 거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나 잘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날 엄청 사랑하셨는데, 나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쏟아부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값을 치렀냐 이 말이에요. 치렀어요?
치렀어? 어? 그러니까 지금 다나는 솔직히 엄마 아빠한테 빚지고 사는 거야. 그게 다 뭐냐면 사랑의 빚이라는 거야. 왜 지금 막 엄마 막 팔을 막 그렇게 막 붙들고 있어? 내 엄마가 아니면 안 그러지 않아. 언젠가는 갚아야 돼.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맛있는 것 이렇게 잘 먹여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준 거, 그리고 학교 다니라고 막 돈 대주고 학원 갈 때 돈 대주고 이거 다 빚이야, 빚. 그런데 그게 그냥 보통 빚이 아니라 이게 엄마 아빠가 날 자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냥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써.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세상 사는 동안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 있을까? 사람이란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나는 귀찮아서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얘기야.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다라는, 이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시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씻지 마세요. 다나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 제자는 예수님이 자기 발 씻겨주신다고 그랬을 때 씻지 말라고 안 씻는다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학교 갔다 오니까 아빠가 다나 이리 와, 내가 네 발 씻어줄게. 그리고 내 발을 씻어주려고 그래. 그럼 다나는 어떻게 해? 만약에 아빠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씻어주, 그래 아빠 씻어주세요. 왜? 아빠니까. 나는 아빠의 딸이니까 아빠가 딸 발 씻겨줄 수도 있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 씻어준다 그러니까 좀 양심이 찔렸던가 봐.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 발 내가 먼저 씻겨드린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발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그랬어?
만일에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의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그 말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발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내 발을 못 씻으시면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 제자거든. 그래서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은요 제 발뿐만 아니라 제 그냥 머리 온몸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귀엽지 않아요? 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가령 우리 동재 쌤이 이리와 발 씻어줄게. 싫어요. 왜 내 발 씻어요? 네 나 제자잖아. 네가 내가 발 씻어주는 거 아니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너 이제부터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말어. 그러면은 어떻게? 선생님 손도 씻어주고 얼굴도 씻어주고 다 씻겨주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우를 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발을 씻어 주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은 내가 내 발을 씻어줄 것이다, 이런 건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내가 아침에는 이름이랑 다 적어놨는데 그거 놓고 왔네. 억대 CEO 흑인 억만장자가 이 어느 대학 졸업식에 와서 축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축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번에 이 학교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융자 받은 학자금을 내가 싹 갚아주겠다. 그게 하여튼 뭐 400 몇십억 원이라고 그랬던가, 엄청난 돈이. 이 CEO는, 이 재벌은 이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더 좋은 명문대학을 나온 분인데, 그런데 이 대학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가장 학사 학위를 많이 받은 대학, 흑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학교. 그런데 이 학교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재벌이 엄마 품에 안겨 있었을 그때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을 해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꿈 저런 꿈, 우리 흑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꿈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에게 아주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줬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어려서부터 이 애가 존경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번 이 졸업식에서 이런, 그냥 처음에는 졸업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긴가민가 했다는 거야. 저분이 지금 저 말한 게 진짠가 싶어서 졸업생 하나가 살짝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우리 학자금 융자 받은 거 싹 갚아주겠다는 거 사실입니까? 맞다, 사실이다.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자네들은 빚 없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 다음에 자네들도
많이 벌게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후배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나 멋진 아저씨지.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재벌 소리 듣는 사람들이 대학 가가지고 졸업생들 빚을 다 갚아줘 버리는 그런 일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진짜 멋지다. 이게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흑인 우리 후배들, 애들이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빚 얻어가면서 공부한 친구들, 내가 애들 빚을 싹 갚아줘 버리고 애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이런 선배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 사랑의 중요성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율법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 앞에서는 이런 계명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몰라. 무슨 얘기냐면 진짜 제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살인할 일도 없고 도둑질할 일도 없고 간음하는 일도 없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계명들은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상대방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재산들을 내가 가로챌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죽일 수가 있어요? 살인할 수가 있어요? 해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신 것이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내가 훔치거나 탐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아주 이런 핵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저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소극적인 방법이고, 진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어? 다나.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 누구? 와, 역시 다나는 제대로 공부 잘했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면 끝,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진짜 이 많은 율법, 이거 완전히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의 도가 트는 거예요. 사랑의 도사가 돼야 돼. 사랑의 도사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실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게 진짜 적극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면 사랑하면 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계명 같은 거, 율법 같은 거 무시해버려도 된다. 의식 더 이상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니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통 큰 빚을 진 게 아니야. 보통 사랑에 큰 빚을 진 게 아니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니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이 CEO 이분이 학생들 학자 융자금 다 갚아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것처럼 먼 훗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로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그리고 이 사랑이 곧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바울 사도가 이런 뜻으로 정말 이런 편지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분의 1이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별것 아니다.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진짜 한 형제 자매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의 빚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